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꽤 여러 해 전에 불교계 종교 지도자셨던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셨죠. 사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살아왔던 삶에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믿는 신앙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삶에 관한 부분이죠.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여러 가지 삶에 관한 것들이 알려졌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수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8년 동안을 한 번도 눕지를 않았대요. 8년 동안을 그냥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 이런 수행을 장좌불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못하겠지 않겠나요? 좀 힘들죠,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수행을 했을까? 목마름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의 삶을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목말랐겠다. 불교인들의 얘기로 하면 부처가 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목말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에 열반송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열반송을 보면서 이분이 평생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목마름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죄가 있는데 평생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수미산도 지나치고 평생 동안 속이고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 있으니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붉은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불교인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불교의 깊은 도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교인들이 그런 깊은 법문들을 다 일일이 헤아리고 깨닫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가 했던 그 어려운 말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느끼는 것은 평생 목말랐었고 평생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수행을 겪었는데 결국은 목마름 속에서 돌아가셨다 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신앙에는 종교 행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종교 행위를 하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행위는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종교 행위예요. 왜 해요? 목말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듭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목마름을 좀 풀어달라고 구하고 예배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풀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마름이 깊은 사람일수록 종교 행위가 뜨거워요.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다가도 입시철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다가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도 심각하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마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은 목말라요.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간 40일 동안을 특별절기로 보내면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자라고 하면서 정말 그 깊은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순절이거든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결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한 이후에 약 2000여 년 동안을 지켜온 이 깊은 절기예요. 이거 왜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업도 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크게 3개 절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 해방 기념일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절기.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기. 이 3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농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6월절은 파종 때 봄절기, 봄축제예요. 그때는 이제 씨앗을 파종하는 절기예요. 봄축제예요. 그래서 씨앗 다 파종하고 나면 봄축제로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추수절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을 모여서 축제를 즐기면서 여름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가을 축제로서 초막절을 지켰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절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상의 일손을 딱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셨잖아요. 일상생활을 딱 내려놓고 여기 나오셨죠? 학생들은 공부를 내려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내려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가슴에 맺힌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가슴속 깊은 부분의 멍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초막절 절기예요. 37절 명절 끝날 그랬어요. 초막절 절기예요.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헌물과 제물을 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이에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동틀 때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한 동이 물을 퍼들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서 성전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시편 122편 2절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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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내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 안에 왔다는 거죠. 내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면서 그걸 들고 올라갑니다. 그 성전 뜰에는 제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에 가서 이 물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요. 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그 물을 쫙 부어요. 그러면 제단을 타고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목마르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딱 치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으로부터 쏟아지는 이 물이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죠. 이게 종교 행위예요.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길거리마다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풀을 꺾어다가 지붕을 얻고 성전 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그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했고 그러면서 화려한 예배와 축제와 그 엄청난 한 주간 동안에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런 제사의 행위들과 이런 일들이 시들해진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 소리도 이제는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처음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들떴던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절기 끝날이야. 절기 끝났어. 그래서 다 이제는 집에 갈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한 주간 동안의 그런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격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성가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찬양 고백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모든 헌신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뻤어요.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경험했었어요. 은혜 받던 그날의 경험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의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속의 감격도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흥분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주일이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소득의 11조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 종교 행위 자체가 힘을 주고 감격을 주기보다 힘드십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한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앉아있을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명절의 끝날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걸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은혜 받게 하는 것이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는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목마름이 해결되는 장소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합니까? 진화도 거짓말인데, 진화론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다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무겁죠. 경제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도 무겁죠. 육신의 건강의 문제, 우리는 무겁죠.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은 마치 히랍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와 같아요. 탄탈로스 얘기하십니까? 신에게 반역하고 잘못했다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탄탈로스가. 그리고 그에게 내려졌던 형벌은 무엇이냐면 늪에 빠져서 목만 내놓는 형벌을 당한 거예요. 목만 남았어요. 다 빠져버리고 목만 남았어요. 바로 눈앞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너무나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포도송이가 쑥 올라갑니다. 마시려고 고개를 내밀면 물이 쑥 내려갑니다. 눈앞에 포도송이, 눈앞에 맑은 물을 잔뜩 두고 있지만 한 송이도 먹지 못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이 고통, 오늘 우리들의 고통이죠. 세상은 너무나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세상은 너무나 넉넉한데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목마르고 힘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먹는 술을 해봤더니 국민 1인당 평균 소주 50병을 먹었답니다. 한 해 동안. 어린아이들까지 다 평균 내서 1년 동안.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었어요.
인터뷰에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왜 이렇게 술을 먹나요? 그랬더니 정답을 말해줬어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나요? 맨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카지노가. 카지노는 불황이 없는 것 같아요. 승용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정선이랍니다. 도박하다가 내놓는 거 그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갈 때 누구나 다 뭐 하려고 가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일확천금을 꿈꾸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처음에 재미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털고야 나올 수 있는 곳이 정선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의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왜 하지? 도박을? 그리고서는 그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그 도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목마름 때문입니다. 깊은 목마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목마른 세상이 되었을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목마른 세상이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쪽으로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모두 다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 이것이 아모스 8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만나셔야만. 저 강남의 로데오 거리 이런 데 가보면요, 밤늦은 시간에 젊은 남녀들이 쓰러져 구토하고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젊은 남녀들도,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회의가 있어서 미란다에 간 적이 있어요. 예. 마치고 나왔는데 그 앞에 젊은 남녀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 너무나 싱싱하고 젊은 남녀들이 20대 초반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다 담배 한씩 들고 담배 피는데 집에서도 저럴까? 아마 부모님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님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럴까?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는데 더 목마른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작년 연말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나 환상적인 호텔을 봤어요. 예. 리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알 사랍 리조트 호텔. 너무 비싸서 거기 숙박은 못하고 구경만 갔다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나중에 오세요. 오셔서 하룻밤만 여기서 주무세요. 사막에서 해 뜨는 것을 보세요. 사막에서 해 뜨는 걸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막에서 지는 해를 보세요. 온 사막을 붉게 물들이면서 지는 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늘 가득히 쏟아질 듯 점점이 박혀있는 보석보다도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즐기세요. 이 호텔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호텔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가 오아시스여서 그래요. 여러분, 사막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사막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막을 방황하던 나그네가 사막 한복판에서 목말라서 견딜 수 없어 쓰러지는데 그 앞에 보따리가 하나 보였던 거예요. 물주머니. 그 물주머니를 보는 순간 나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뛰어가서 물주머니를 부둥켜 안고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물은 한 방울도 없고 금은 보석이 꽉 차있는 보석 주머니였던 것이죠. 이 나그네가 보석을 팍 던지면서 왜 이런 거야? 나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좋은 직장도,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귀한 금붙이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목숨을 끊는 것이고요,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내버려 두고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이외에는 이 목마름을 끝장내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몸뚱이도 자기 마음대로 굴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근데 갈수록 목마른 거예요. 갈수록 목마른 거예요.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촌이었습니다. 그 부촌에서 가장 부자로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남자죠. 벌면 벌수록 목마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너무 목마른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의 종착역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이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해결의 장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 우물, 내 안에 생수의 샘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생수의 샘물이 자리 잡고 있으면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4개의 강 때문이었어요. 거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온 세상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강물이 만들어졌어요. 그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만국을 소성하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샘물이 흘러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을 살려내는 샘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쏟으셨던 게 뭐예요?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물도 모두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냈어요. 물과 피.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세상을 적시고 죄를 씻기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샘물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이고 우리의 삶의 더러운 죄를 씻기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봐지게 돼요. 그러면 다 봐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능력의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악한 마귀도 이겨내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이 생수로부터 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한다는 면에서 불가능이 없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넉넉한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난도 감사했어요. 감옥도 감사했어요. 예? 우리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감사인데 그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예? 있어서 우리는 감사인데 바울은 모든 것을 걷어가도 감사했어요. 이게 주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탄탈로스처럼 움켜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어요.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것 같은 허물을 느끼고 사는 거죠. 더 되고 싶은데 안 돼요.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건강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더 살고 싶은데 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탄탈로스가 고백하고 있는 고통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고 역사의 스승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가슴속에 품기 전까지 진정한 해갈은 없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목말라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삶의 문제의 모든 해결의 축복들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경제생활이, 건강이, 우리 너무 목마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목말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해결하려고 움켜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잡을 수 없는 물질, 건강, 자녀, 삶. 하나님, 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더 깊은 삶의 고통의 늪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장소가 십자가임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생애, 내 삶의 문제 해결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